주여 기도합니다. 한희정 집사님 두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복음을 아는 부모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양육자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부모된 자가 오직 예수 때문에 부모됐고 예수 전달 때문에 부모됐고 양육자가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비밀한 복을 이 부모된 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가정의 식구들이, 자라나는 후대들이 오직 예수를 알고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짧은 이유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위함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심인 줄로 알고, 주님, 이 짧은 양육의 시간에 오직 예수가 꼭 전달될 수 있는 비밀한 복, 절대 유일한 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우린 우두나오나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받게 되오니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들려지게 하옵시며, 오직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말씀 허락하시고 기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원복음화 제3과 잠언 22장 6절입니다. 펴볼까요? 잠언 22장 6절 잘 아시지만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생각이 나서, 하나님, 저는 어려서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우긴 배웠죠.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이런 거. 제 할머니한테 유교, 불교, 종교 뭐 잘 배웠다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안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개망나니처럼 뛰어다니고 노는 거, 이런 거나 배우고 어릴 적에. 이 말씀 읽으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어려서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늙어서 그것을 늙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떠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땅히 행할 예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대교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지 아시죠? 유교 신자에게 아이에게 가르칠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고 물으면 뭘 가르칠지, 뭘 답할지 아시죠? 당연히 인의 예지신이겠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탈무드, 토라, 율법이겠죠. 미시나 가르치겠죠. 자신들의 율법의 전통 가르치겠죠. 성경 모세 오경보다 더 믿는 조상의 유전한 전통, 토라, 탈무드 가르치겠죠. 불교 신자에게 마땅히 가르칠, 아이에게 마땅히 알려줘야 될 게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석가히 얘기하겠죠. 인생 재행은 무상법법이다. 그냥 너희들은 계속 수행 정진해라.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이 나오면 다 그 가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짜가 가짜라고 나오면은 금방 알겠는데 너무 훌륭한 말들로 나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너무나 훌륭한 것들로 예수를 밀쳐내기 때문에 미처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창세기 3장을 아는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그죠?
종교를 가진 자에게, 창세기 3장을 아는 자에게 그 대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들급하니까 사람들이 호화스럽게 얘기를 해요. 지옥 천국을 모르니까 그냥 아주 여유 있게들 놀라 그래요. 아주 종교 게임을 하고 아주 그냥 멋진 말들로 세계 복음화 한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사실상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하고 화려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아주 멋진 것들, 뿌리나 토양은 생각도 안 하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돌을 맞은 아이에게 감사 예배하고 또 아이들을 축복할 때 허니 우리 메시지겠잖아요. 렘넌트 살릴 렘넌트, 그 다음에 뭐지 시대 살릴 영적 서밋,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꿀 자,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화려한 말을 하다가 이런 화려한 기도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영적 기도는 당연히 필요한데 뭐가 안 보이죠? 이런 멋있는 얘기를 하는 사이에 예수는 어디 가고 없어요. 그 예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건데 정말 믿고 있다고요? 믿고 있으면 예수 나와야지요.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그 예수가 나와야지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며칠 전에 제가 받아본 것도 안 나옵니다. 예수는 안 나와요. 예수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멋있고 당연한 응답이고 축복들을 나열하다가 오직 예수를 빠뜨려 먹는다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담긴 대로 나오거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쓸 일이 있거나 말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오직 예수를 안다면 반드시 그것이 나올 겁니다. 반드시 나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간단해요. 누군지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아들 예수에게 마음이 다 뺏겨버린 사람이에요. 신이세요. 아들 예수에게 완전히 마음이 다 빠져있고 사로잡힌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마음은 예수 외에 다른 걸 채우지 않아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신으로 우리 마음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 외에 다른 생각이 날 생각을 잘 못할 정도로 예수라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신 걸 아시나요? 우리는 안다고 하는데 잘 몰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신약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답을 지닌 자에게 이걸 질문을 딱 던지고 이 구약을 신약으로 풀라. 이 구약 말씀을 풀어보라 그러면 대번에 그 실마리를 탁 잡고 푸는 데가 예수라야 되죠. 예수라야 되죠. 자문을 자문스럽게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씨잘데기 없는 얘기 많이 하고 예수를 빗나가는 심판받을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안 하려면 여기 서질 말아야 돼요. 전 정말 여기 앉아서도 기도해서 제가 왜 설교자가 됐죠?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목사 되고 싶지 않은데 괜히 돼가지고 제가 오늘도 설교랍시고 설교자랍시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두려워요. 예수 말 안 하면 심판만 쌓여요. 심판만.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설교랍시고 무슨 설교학다운 멋있는 말을 하라고 저를 세운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심판이 돼요. 이런 자문 말씀들을 풀 때 자문스럽게 성경스럽게 이렇게 멋있게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머리 쓰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예수입니다. 진짜 똑똑하려면 예수를 말해야 돼요. 진짜 똑똑하려면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어줍잖하게 다른 거 훌륭한 거 가르치느라고 똑똑한 거 얘기하다가 심판받습니다. 정말 제 말 잘 들어서 심판받습니다. 정말로. 근데 아무나 선생 하지 마세요. 목사 하지 말라고요. 부모 하지 마세요. 그러나 꼭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면 예수를 정말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을 아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고 물으면 당연히 말씀이겠죠. 처음엔 율법이고, 율법은 우리 너는 죄인밖에 안 돼, 이게 율법입니다. 넌 아무리 이모 저모 다 뜯어봐도 분석을 해봐도 넌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 라는 게 율법입니다. 말씀 전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이라 그러고요, 율법이라 탁 찍어 말하면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준비가 됐죠. 마땅히 행할 길이 뭐죠? 복음 예수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답 아닙니까? 이 외에 마땅한 길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가르칠 마땅한 길이 아마 그러겠죠. 뭐 규모 얘기하겠죠. 뭐 이렇게 무슨 삶의 태도 이런 거 얘기하겠죠. 뭔가 훌륭한 인품 얘기하겠죠.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얘기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땅히 행할 인간의 길이 율법이요 복음이요,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이에요. 오늘도 기도란 주제가 같이 나누어지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훌륭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증거되어져야 거기서 나오는 것만 훌륭한 겁니다. 거기만. 세상은 잠언 22장 6절을 읽어본 적이 없는 세상은, 믿어본 적이 없는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 영리한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놓으면 인재가 나온다는 걸 옛날서부터 이미 알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무신론자 불신자들은 이미 벌써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할 게 없거든. 하나님을 떠난 저들은 이것밖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이 율법이요 복음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그들은 어려서 이 아이를 태교를 잘하고 영유아를 잘 가르치고 어려서 잘 가르쳐 각인시키면 이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모든 과학을 동원해서, 뇌과학을 동원해서, 물리학을 동원해서, 교육학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잠언을 읽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조기 교육을 어려서 가르치란 이것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 그걸 가르친다고 생각을 설마 안 하시겠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건 상식적으로 금방 추론이라도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너희들 잠언이 22장 6절 말씀이 있으니까 너희들 태영아를 해라. 어려서부터 이게 말씀 교육을 잘해야 된다. 그런 거 교육학적인 기능적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벌써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은혜 안 받아도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 청신학생들도 그러시고 이렇게 이제 퇴행한 논문을 써내신 분들을 이제 보면 뭐 쓸 게 사실 없거든요. 없으니까 쓰기는 써야 되고 그냥 쓸 내용은 없으니까 뭘 채워야 되고 이 구색은 갖춰야 되니까 뭘 자꾸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될 당위성이 대개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 구절은 겨우 한두 군데밖에 없고 없으니까 없는 거죠. 성경에 그게 몇 군데 없어요. 없고 채우는 지면들은 전부 다 무신론자, 불신자들, 진화론자,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통계치 내놓고 저들이 실험했고 지금 하고 있는 교육학적인, 기능학적인 이런 것들에서 나온 얘기들로 끌어다가 잔뜩 채워놨어요. 그러면 저는 그럴 뭐 자격도 없고 위치에도 있지 않으니까 뭐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전 그걸 정당하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말로 논문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판거리만 쌓는 거예요. 예수 말하지 않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심판이 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우리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거룩한 부분에게 쓰자면 그분은 미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의도가 난 예수야, 난 영원히 예수야 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셨건만 우린 예사로 생각해요. 예사로.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붉게 예수인가, 피 예수인가, 영원히 예수인가를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줬구만,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 예수가 절실하게 절대로 유일하게 자리 잡지 못해요. 그냥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은 그런 걸 거부합니다. 그런 걸. 마땅히 인간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마땅히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 은혜를 받아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땅히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것이 부모의 특권이고 은혜 받은 부모이고, 이 아이가 이 가정에 태어난 하나님의 유일한 이유겠죠. 그죠? 제가 뒷면에 이렇게 3번에 메시지 3번에 썼습니다만, 이제 전들 잘 알겠어요. 잘 모르고 많은 책을 읽어봤고 사례를 접해봤고 들어봤고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된 한 줄 글입니다. 그게 훌륭한 육아를 통해서 인재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에서만 나오더라. 여러분이 이 말을 예서로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태영아 육아에 있어서 마땅히 행할 것이 뭐냐,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느냐, 24시 어느 정도 여러분이 기도로 지금 몸달아 있느냐, 그리고 그 기도 품으로 아이를 안고 있느냐. 여러분이 훌륭한 인재를 만들려면 육아를 배우면 돼요. 훌륭한 육아를 배워가지고 훌륭한 인격으로 육아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그건 기도는 절대예요. 절대예요. 여러분이 사례를 접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훌륭한 양육 받았어요? 그 엄마 아빠가 훌륭한 양육을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다고 해서 그럼 안 훌륭하게 키우란 뜻이겠습니까? 물론 아니죠. 그런 비합리적인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따질 것이 안 되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합리적으로 반지성적으로 마구잡이로 행동해도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만약에 렘넌트라면, 우리가 쓰는 렘넌트라면, 시대 살릴 렘넌트라면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반드시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 안 하는 부모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건 있긴 있는데, 그 저 같은 이게 돌연변이 같은 게 있어요. 기도한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부름받아가 종이 됐어요. 근데 왜 내가 종이 됐지 누가 기도했지 하고 깨뚱깨뚱하고 아무도 없는데, 우리 엄마도 안 했는데, 우리 형제들도 안 했는데 누가 했지. 기도 없이 될 일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고요. 범죄자들을 위하여 이 죄인 최세훈이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에 나와요. 그분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고. 제가 괜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잠언 22장 6절, 여러분 마음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마음에 딱 심어지면 좋겠네요. 그냥 멋있는 말들, 육아적인 내용들, 그게 먼저 생각나는 것보다 오직 예수가 생각날 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역사 속에 너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어려서 잘 배운, 말씀 잘 배우고 기도 잘한 사람도 늙어서 떠난 사람 한둘이가 아니고, 어려서 배운 게 없는데 중간에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마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 하면, 인생 길은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고 쓰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다만
교육학적으로 기능적으로 이런 상식을 배척할 필요가 없고 어려서 교육을 잘해야 돼.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걸 상식적으로 기능적으로 교육적으로 우리는 수용하고 당연히 상식으로 수용하고 따라가야죠. 우리가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비합리적으로 반지성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마땅히 행할 길을 답을 내면서 최선을 다해 육아를 하되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 후대를 의탁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하려면 오늘 태영아 메시지 그리고 기도로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제 메시지야 너무나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한 동기라도 부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펴시고 기도 시리즈 2번 성령, 지난주 성령 구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그런데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꼭 이래야 됩니다. 태영아부모님들 기도로 성령 충만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로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대학 청년들은 우리 단체로 말하면 유목사님 같은 분을 어떤 복음 전도자로서의 어떤 모델처럼 이렇게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지요. 훌륭한 지도자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태영아 엄마들은 거기 머물면 안 돼요. 기도로 만들어진 주의 종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닙니다. 육아를 잘해서 나온 분이 아니에요. 지도자로 세워진 분이 옛날 육아라야 뭐 별로 뻔해요. 그렇게 어떤 차이도 있긴 해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육아적인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의 어떤 탁월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배경되는 기도가 뭔가를 아셔야 되고 지금 엄마들은 그렇다면 지금 엄마들은 그런 어머니 기도처럼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기도가 주야로 새벽부터 그냥 기도가 하루 종일 기도 찬송 그 간구가 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이런 것들이 엄마들에게 만약에 주어질 수 있다면 그건 은혜로 오거든요. 은혜로. 그건 은혜로만 옵니다. 뭐 영광이 비춰와야 돼요. 회초로 들고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영광이 비춰와야 돼. 복음이 비춰오는 거거든요. 은혜가 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일심으로 지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건 되기도 어렵고요. 영적으로라야 은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엄마가 그냥 항상 포트라면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냥 늘 그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오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메시지는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한 단락을 보실까요? 자, 15절부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나오셨죠? 2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셨죠? 그 다음 아버지 하나님 나오셨죠? 삼일체 하나님 나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모습이잖아요. 자, 1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빌립 1장 20절을 제가 요즘 이제 자주 생각하는 구절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떠올라서 적었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기도가 되면 당신은 기도 못 배웁니다. 종교 기도 배워요. 가르친 기도 배워요. 사람의 기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기도는 배울 수 있지만 참된 기도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인간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지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인간은 기도 안 하나요? 기도 더 해요.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네. 나무 앞에 빌고, 돌 앞에 빌고, 사람 앞에 빌고, 귀신 앞에가 빌고, 무당 앞에 빌고, 자기보다 덩치 크면 빌고, 자기보다 힘센 곰이 나오면 곰신을 우상 숭배해버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할 게 있나? 기도해야지. 경외심으로 두려우니까 막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은 예배를 안 할 것 같지 예배를 더 잘합니다. 더 잘하게 돼 있어요. 불교, 유교, 이슬람교 기도 잘합니다. 예배 잘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당신과 저였다고요. 그래 우리는 원래 그렇게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는 못 살던 사람이에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말든 다 인간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자기 기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 논지를 왜 끌고 오냐 하면 그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기도 라인을 새로 만들지 않고 옛날 가동된 공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도 프레임이 있어. 내가 하는 게 나 중심, 내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가 소원이 있어. 내 소원이. 그 프레임에다가 그냥 기독교 기도를 내 기도를 교회 와서 얹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기도는 하면 할수록 당신은 헷갈립니다. 이 기도는 마음이 성실할수록 착할수록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이 기도를 지속하게 오래 하는데 오래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헷갈림, 혼돈. 마음이 작게서 쉽게 말은 못하지만 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만큼 했는데도 아직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는 종교적인 자세에 눌려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해요. 그게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보다 앞선 것은 예배라도 틀린 거예요. 예배를 배우시면 안 돼요. 예수 충격을 받아서 그 예수를 아니까 반응이 나오는 게 뛰는 것도 예배고 예수 탁 부딪혔는데 아이고 주여 하면 그 아이고 주여가 예배고 예수가 탁 부딪혔는데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 다 바치고 싶네 다 바치면 예배고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자기가 끌어내서 자기가 받으시는 것이지 그냥 내 착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잘 섬겨야 되겠다고 맨날 해봤자 그는 종교일 뿐이에요. 그런 예배는 하다 나중에 지쳐서 자기가 떨어져 버려요. 깨져 버려요. 자, 또다시 이 1번은 독특한 표현이에요. 저도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게 아니고 요번에 기도 시리즈 하면서 성도님들 이제 대화하는 중에 태영아 엄마들의 상담 중에 어떤 대화 중에 여러 가지 대다수는 아니지만 제가 접한 어느 이제 몇몇 이런 태영아 부모들과 얘기 속에서 제가 그걸 듣고 묵상을 하다가 만든 게 기도 시리즈 시작한 거예요. 몇 번 할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를 가르칠 수는 없고 그런 선생 입장은 못 되고 다만 이런 건 기도가 아니다. 기도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것은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더라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 태영아 부모들의 저 기도가 어느 날 무너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게 기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기가 커요. 기도를 별로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뺀질뺀질하고 하는 척이나 하고 별로 안 하는 사람은 별로 걱정도 없는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요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되냐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숱하게 많거든요. 내가 이맘때쯤 저놈 소원을 약간은 들어줘야지 혹시 맞지 않더라도 이 자식이 너무 때를 쓰면 어떤 자식 놈은 자해를 해. 숲에 가서 뒤집어져가 하고 머리를 벽을 끼고 이런 애가 있어. 그러면 이놈이 하는 짓이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달래줘야 되겠다 싶어서 약간 맛배기로 뭘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도 않아. 워낙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 자기 뜻을 굽히질 않아요.
그러려면 해봐. 그러고는 혼자 가버리죠. 엄마 따라가려면 빨리 뛰어나가야 돼. 안 그러면 길 잃어 버려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타협하거나 적당히 들어주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빨리 기도를 바르게 잡아주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혼돈공허감 상태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다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내 마음에 기도가 차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기도가 아니다. 왜?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기도로 차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육 중심, 종교 중심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두려운데 하나님은 떠났지. 내 스스로 나를 보여야 되지. 내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되지. 내가 살아남아야 되지. 누가 날 도움이 되나? 여호와는 나의 도움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인생은 필시 종교를 만들 수밖에 없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어 들어왔는데 이 라인을 생산 라인을 탁 치워버리고 새 자동차를 만들려면 새 제조 공정 라인을 새로 만들어가 새 제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 내가 잘 하던 숙달된 이 위에다가 새 기도를 얹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게 기도가 된 줄로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딱 붙여놓고는 그 안에 내용은 옛날 프레임이나 옛날 체제 뿌리를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 어느 날 내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5년 10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 아버지가 와서 핀 하나를 탁 빼가 이렇게 탁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이쪽으로 와 임마 이쪽으로. 거기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제 말은 못 알아들으면 더 알아들어 강도를 세게 해서 빨리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5년도 가고 6년 7년도 가고 10년도 가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런 상들이 일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잘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말고 속하고 예배를 근성근성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고 그나저나 마음을 다해 참여하려면 일찍 와야 돼. 여러분들처럼 늦게 오면 안 돼.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갈 때도 이렇게 늦게는 안 가시겠지? 여기는 전도학교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고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가실 때도 전도학교 오듯이 늦지막하게 이게 시간 다 돼가지고 불그레 이렇게 실 들여다보고 그러진 않으시겠죠? 설마?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 이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게 기도를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걸 받아야 돼요. 근데 1년 전과 지금이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근데 종교 생활은 안 달라집니다. 절대 안 달라져요. 항상 그 상태예요. 왜냐하면 자기 기도 프레임이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배가 딱 있어요. 새로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찐이라 했는데 그건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원래 예배하던 게 있거든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잘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하는 이런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더 영광으로 나가질 못해요. 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기도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5절에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됐거든요. 하나님도 아니고 이건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 괴물이에요. 이게 아주 사이비예요, 사이비. 우리 인간도 못돼. 인간은 인간 주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될 수 없는데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이제 이날부터 지금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모든 삶은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1등 경쟁이냐, 전부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심하게가 아니라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다닐 수도 있어요. 기도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나는 누구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교인들에게 띄운 카톡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는 것을 오늘 회개해야 된다. 만약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가 나를 죽일 거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하루에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걸 감지해내지 않으면, 포착해내지 않으면 당신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가 그 죄인데, 찌질이한 이런 거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인 줄 금방 감지가 되면서 이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염려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짜증 부리고 하나님처럼 다투고 하나님처럼 경쟁하고, 이런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는 거의 잘 감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마귀처럼 된 거거든요. 이게 뱀처럼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뭐죠? 아버지의 영세전의 그 사랑, 아들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셔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만 합니다. 그러므로 엄마도 이것만 하십시오. 아버지 알고 아들하고 성령을 알고 아이에게 이것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마음에 사무친 게 이건데 왜 우리는 딴 걸 얘기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뭘 생각하는 줄 아시나요? 뭘 다른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훌륭한 것들 때문에 예수가 밀려나 버리는데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 줄 알아요?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참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은혜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혜가. 이 복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드디어 이제 기왕이면 기도하려면, 기도라는 것을 은혜를 받았으면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종교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 기도 제목부터 나와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부딪혀서 내 안에서 나오는 이 기도는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그걸 아는 게 기도고요. 기도 모르는 사람 또 반복할게요. 기도 뭐 합니까 하면 틀림없이 자기 소원, 자기 목표 딱 나와요. 이 비전이라면서. 그런 비전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밀어냈으니까. 예수가 언제나 먼저 앞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은 인간에게 생명훈련 필수예요. 성령으로 안 하면 거듭나지 못해요. 성령으로 안 하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안 하면 죄 몰라요. 죄가 누더기처럼 걸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느다란 죄도 빨리 감지가 돼요.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루도 아마 눈물 젖지 않을 날이 없을 텐데,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 내 육이, 이 뱀처럼 살고 싶은 이것이 언제든지 나오는데 언제든지 회개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언제든지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있나요? 그래, 이 성령이 아니면 인간이 될 수가 없고, 이 성령이 아니면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다고요? 성령으로 안 하면 그리스도인 삶을 당신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 그래도 삶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를 하셔야 삶이 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나를 통해 기쁨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힘, 아버지의 지혜가 나를 통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쾌락이나 문화적인 즐거움 이딴 걸 갖다가 누리려고 그러고 피곤하면 그런 문화를 즐기면서 피로 풀려고 그러지 예수 내 안식 내 목자 되신 이것을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아니면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돼.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예 기본적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성령 충만 안 하면 지금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받죠? 제일 뒤에 나오죠. 믿음으로 구하면 주셔요. 하나님이 안 주실 걸 구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주세요. 근데 그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지금 화롯불에 아주 가스불에 손가락 들이대는 것 마냥 금방 뜨거워 해가지고 금방 이러면 좋을 텐데 또 그러지도 않아요. 몰라. 성질이 그런 사람은 그러지 말고 저 같은 성질은 이게 뭐 성령 충만이 왔나 안 왔나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아 이게 성령 충만 같구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과 인내와 꾸준한 항속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뭘 조금 해보고는 지속을 못하고 델랑 또 뒤집어져 버리고 기도 조금 하다가 안 한다든가 예배 조금 하다가 또 빠져버린다든가 요딴 식으로 했다가는 두고 봐라. 이게 뭐 성령 충만이 올 리가 없어. 올 리가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질 않아 이게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갚아주셨어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와가 지금 다 당신 쳐다보고 있어 지금. 예수께서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주여 감사. 전부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얼굴을 그렇게 시무룩하게 앉아 있을래요? 주여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다 그럴 거 아니야. 포장 위장 변장 다 해가지고. 근데 성령이 지금 와가 계신데 보고 계신데 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그분이 여기 계신지를 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불거지 나올 때마다 확 잡았대요. 어딜 감이 나나. 그리고 나와버렸거든 또. 그게 잡히냐면 안 잡혀. 나와버려 또. 마음과 생각이 벌써 나와버렸어. 그럼 어떡하지? 아이고 주여 죄송해요. 불쌍히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세요. 저는 이루고 싶지 않은데요. 주여 저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면 이건 산 게 아니야. 이게 지금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 유기 자아가 내게 지금 시무룩하게 살아서 날마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안 해도 될 만큼 된 사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인간이 안 되니 삶이 안 되니 그러니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하죠?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잠깐 말씀드린 회개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거 무시무시한 무서운 죄예요. 그게 뱀처럼 사는 겁니다. 마귀처럼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놈의 뱀이 더러운 놈이 저를 뱀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처럼이란 말이 그게 뱀처럼입니다. 뱀이 그렇게 살거든요. 지가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전부 다 지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다.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외모적이든 지식적이든 영적이든 다 그래요. 그게 그 근저 뿌리가 하나님처럼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한테도 아직 제게 그게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영적 전투를 알겠습니까? 맨날 사단 십자가로 뱀이나 찍는 거나 맨날 생각하지? 아니요. 그건 완성이 아닙니다. 뱀이 죽는 게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사단 죽이는 게 그게 복음입니까? 그럼 사단을 왜 죽여야 되는데요? 왜 멸하시는데요?
내 자아가 사단에게 잡혀 사단 뱃속에 들어있으니까 뱀을 내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 자아가 뱀처럼 돼 있는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못 박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돼. 그래서 사단을 멸한다는 이 얘기인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원수를 멸했다고? 천만에 당신이 멸해야 지는 거예요. 그 자아를 십자가로 처리를 안 하니까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해도 삶이 안 되는 게 이 렘넌트 아이들이 삶이 무기력한 아이들이 대다수 그래. 이 아이들이 복음을 대충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날마다 치열하게 얼마나 혹독하게 주 앞에 내가 항복하고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냥 원수 멸했다고 뱀을 찍어서 멸했다고 그림도 그리죠. 그 그림 바꿔야 됩니다. 나 자아는 죽지 않았는데 사단만 죽어가지고 멸할 때 소용이 없어요. 사단 그딴 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는 순간 사단은 다 꼬꾸라져 죽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 자아가 누군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 뱀이 되어 있다는 걸 내가 모르고 원수만 멸하였다. 원수막이 멸하여졌도다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를 멸했다는 기분이 상당히 좋거든. 이게 자아입니다. 자아.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 체험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못해요. 그런 식으로 결혼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맨날 싸우지. 맨날 십자가에 마귀 죽은 줄 아는데 지 죽은 줄 모르잖아요. 저도 그래서 싸웠습니다. 뭐 대판 싸우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의견이 안 맞고 뭔가 다투고 이런 건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뭔가를 알기 시작할 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때 사단이 나한테서 영향력을 철수시켜야 돼. 그놈은 십자가에 찍힌 거야. 그 그림이 드디어 그때 보여지는 거지. 내 자아가 죽은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십자가로 뱀을 아무리 찍어봐라. 자기 자아는 시퍼렇게 뱀이 그 살아있어. 뱀이 지금 자기 안에. 그죠. 제 말 지금 이해할 수 있나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잘 몰라요. 지금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잘 안 해요. 회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악한 모습이 내게 지금 있고 그것을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성령 충만 잘 몰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냥 성령 충만이 아무렇게나 그냥 막 흐드렛 물처럼 쏟아붓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회개와 기도와 그 다음에 받으라 그 다음에 지속적인 항복 이것은 제 메시지가 아니고 이 기도나 예수나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저도 배우고 싶고 저도 알고 싶어서 그대로 따온 거고 저도 이렇게 믿는 바이고 제가 살아봐도 그렇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애통함으로 늘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이게 그냥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다는 자아를 잘 모르고 아니요. 그럼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나요. 어떤 분은 개인적인 사심도 없는 것 같고 육적인 모습도 없고 아주 영적이고 사명 세계복음화이고 아주 놀랍고 거기는 자아가 없는 줄 아십니까? 겸손해 보이고 남달리 겸손해 보이고 그러면 그게 겸손한 줄 압니까? 거기도 더 큰 교만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청변하게 산다고 하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 같습니까? 더 교만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속으로 은근히 즐기면서
그게 인간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많이 가져도 없는 것처럼 해도 인간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여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피조물이에요. 안 그러고 뭐가 된 것처럼 아니에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는 걸 알질 못한 채로 여기 있으면 저는 심판거리가 돼요. 제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해야 됩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리고 하다 보면 있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이 1번에 이거 제목대로 하면 내 마음에 성령 충만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예수가 차 있어야 돼요. 성충만을 받아야지 벌써 이게 또 내 동기가 돼요. 그게 임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충만은 오직 예수님 사랑해요 이럴 때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분이에요. 회개 기도 받으란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입으로 뻥긋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완성하신 것이고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해주셨고 주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젊어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 않겠어요?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근데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 표현이 막연하고 믿음으로 받는 게 뭐지? 받은 줄을 알라는 게 뭐예요 그게? 젊어서는 헷갈리더라고요.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른 게 있어요. 딱 이렇게 말하라, 글로 표현하라 이러면 좀 어려운데 제 속에서는 뭔가 알겠어요. 약간 아마 이런 정도인가 보다 라고 저는 이해해요. 믿음으로 뭐 약속된 거니까 받으라는 뭘 어떻게 받으라는 건데 참 많이 헷갈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잘 모르지만 젊을 때와는 좀 다르게 이제는 이런 건가 보다라는 분위기는 이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그럼 받는다는 건 뭐지? 그냥 그러고 살아봐요. 그냥 어떻게? 여러분의 자아를 항상 여기 4번 있네. 썼네. 항상 항복시키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네 가지가 항상이에요. 항상 하나예요. 하나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네, 달라지거든요. 자기 삶의 무게가 달라져요. 지난번에는 저 일에 내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었잖아.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잖아. 등등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것이 내가 아니라 주께서 사시는 삶인가 보다라고 알게 해주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아시면 돼요. 받는 게 뭐지? 잘 모르겠어요. 이 상태를 유지하면 알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부모들에게 서론부터 계속 말씀드린 태영아 메시지입니다. 훌륭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이거 그냥 훌륭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보여지도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배경은 기도가 있다. 기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기도가 사무칠 정도로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그건 예수예요. 예수. 늘 말한 예수, 늘 들었던 예수가 이런 분이었나? 라고 한꺼풀이 또 척 벗겨져 나가야 돼요. 또 척 벗겨져 나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분의 음성이 터져나와요. 그것이 기도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무슨 신학적인 화려한 그런 지식이 아니고요. 어떤 말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딱 하나예요. 그냥 그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함의 교제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1년, 2년 기도를 했으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진 줄도 모르겠어. 그냥 늘 그런 것 같고 그럴까요? 아니면 주님을 더 알겠어. 맨날 만나서 데이트 하다 보면 집 대문까지 배웅을 하다 보면 이제 잘 가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서 우리 그냥 결혼하자. 같이 살자. 그런 것처럼 주님하고 데이트를 하다 보면 만남이거든요. 교제거든요. 하다 보면 점점 가까워져요. 이분이 누군가를 자꾸 알아가기 시작해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기 시작해요. 자꾸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속사정이 나오거든요. 속의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다 보면 알기 시작해요. 그럴수록 가까워져서 그냥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그게 24시예요. 24시를 그냥 무슨 기도 무슨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친밀함의 교제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좀 하다가 그냥 중단이 안 돼요. 24시간 항상 기도가 있는 게 주님 사랑하니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시간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합심 기도를 같이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 끝이 없어요. 그럼 기도 끝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을 그리 많이 하냐? 아니 할 말도 없어요. 주님 감사해요. 다 은혜예요. 다 은혜라니까요. 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거 하고 30분 올 수 있어요. 그 말만 갖고도. 왜냐? 사랑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앉아있는 게 기도가 그러고 응답받는 그러고 맨날 그 소리 보고 앉아. 해봐요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님만 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몇 년 동안 기도 제목 정했던 것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내 신랑 예수 그냥 너무 좋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는 어쩐 건데 하나님에게 내 아무 의욕 없어. 괜찮아. 내 마음에 아무런 불만 불평 그런 거 없이 하나님에게 탁 맡길 수 있는 그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저분이 알아서 하셔. 그렇다고 해서 내 사정을 얘기를 안 하나? 사랑하면 다 얘기해요. 주여 이런데요 저런데요 제 마음이 이런 것을 원하는데요 다 얘기해요. 그 주님 사랑하지 않은 채로 주님 앞에 기도 목록을 제시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중에 연애하는 중에 데이트하는 중에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면 할수록 주님을 의탁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분에게 맡겨요. 말하면 됐어요. 기도하면 됐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 마음에 조금도 무겁지가 않아요. 무겁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규적인 기도를 하면 오래 하면 무거워집니다.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 내가 한 것만큼 안 되거든요. 그때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월요일날 우리 소망교회 전도학교에 나오시는 한 여성분이 계세요. 시간이 많이 갔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기나 하여튼 설교를 하면 이렇게 떠들어. 아이고 네 죄송한데 저 시계 봤더니 얘기하고 싶지 않네. 대반에 끝내야 돼. 뭐 얘기 하나 흘렸더니 다음에 하죠. 끝. 시계 보니까 12시 15분이 됐네. 아유 세상에.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전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하는 부모들 되게 해 주셔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24시간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24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 되게 해 주셔서 이 가정에 태어난 후대들은 이 기도의 품에 기도의 양육 속에 자라게 하여 주셔서 저들은 알지도 못한 새 어느새 복음의 비밀이 와 있고 언약의 비밀이 들어와 있고
예배가 들어와 있고 기도가 들어와 있는 그런 후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소원입니다. 이것만이 주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 성령 아는, 언약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들 후대들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잠자는 세상, 잠든 기독교인들까지도 깨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